여러분, 오늘 저녁 드리는 말씀 딱히 제가 이렇게 준비하거나 의도하거나 전혀 그런 것 아니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 듣고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고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는데 사전 지식과 지혜를 좀 가지셔서 이것도 다 가정이려니 하며 그 강을 건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잔잔하기를 원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할 때가 얼마나 되었던가. 매일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은 뭐냐? 영적인 영역은 눈에 보이는 땅이나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려고 하던 세력과 악령이 사탄이 거하려고 하는 세력이 끝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히고 고민하고 이런 많은 갈등의 전쟁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와서 불편하거나 성령 앞에 불편하거나 기도하려 할 때 불편할 때 이게 사탄이가 자기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내가 싫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뒤돌아서거나 머뭇거리고 교회를 왔어도에 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냉엄하게 표현하면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몽학 선생 같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고 떠나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접촉.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성령을 만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늘나라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목사가 매일 겪는 고통들, 그리고 왜 교회가 영적인 세계로 가야만 되는데, 성령으로 목회하는 세계로 가야만 되는데 왜 가지 못하고 그냥 종교의 틀에서 그냥 프로그램만 계속 반복하여 돌리면서 세월만 낭비하느냐 하면 거기에는 무서운 사탄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걸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먼저는 목사가 육으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목회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그 순간에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저항이 오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 저항이 올 때 저같이 그냥 이렇게 훈련되고 사람을 모으려 목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결단이 되어진 목사님들도 매일 겪는 거고, 또 그런 결단까지는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그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95, 6% 이상은 그 벽을 못 넘어요. 벽을 못 넘어요.
왜냐하면 그냥 잠잠히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하는 걸 전혀 방해하지 않아요. 그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단 영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적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그냥 예배의식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헛방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영혼 없이 드리는 예배를 향하여 내 백성이 나를 위하여 더 이상 내게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나는 기름 음식에 나는 이미 배불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상한 심령이다. 너희들은 교회 와서 뜰만 밟고 갈 뿐이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의식만 드린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종교인이고 종교의식 속에 몸에 배어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영이 살아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지, 영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 이렇게 여러분 철치 투어를 필요하면 한번 해보세요. 시골부터 한번 쭉 특별히 오래된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송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축복이고 생명이고 은혜고 능력이라면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교회 다니며 장로되고 근사되고 집사되고 다 했으면 여러분, 그리고 1대, 2대, 3대로 가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면 가문이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그 가문에서 별처럼 빛나는 자녀들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 오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가문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피폐해져 있어요. 너무나 피폐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죽은 예배, 사탄 앞제비, 비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은 죽고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 사람 일어나 영의 교회로, 영의 예배로 만들려고 깃발을 들면 모두가 일어나 쫙 죽여버려요. 공개 그 무섭습니다. 목사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개척을 해서 다 철학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기존 교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50일의 기적을 하고 성령을 외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허용하려면 보따리 10번 쌓아야 돼요. 그 저항 못 이겨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교권이 교인들한테, 장로들한테 넘어가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교회다. 성도들, 목사님이 성도들의 영성을, 마음을 확 잡아야 돼요. 그들의 뭐랄까, 내가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셔서 목사한테 굴복이 안 되면 거리감이 생긴다.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일이 거리감이 생겨나가면 결국은 여러분 죽어요. 근데 교회는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목사하는 일 반대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기존 교회 말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 할게요. 제가 성령을 받고 개척을 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사용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내보이려 할 때 너무나 많은 저항이 왔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꼭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면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고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아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물론 성령을 받으면 그 은혜와 혜택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나를 위하여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성령을 모심으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성령을 모심으로 예배자가 되고, 성령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나된 거지, 여러분이 세상 어떤 화려한 옷과 명예와 어떤 주의를 가질지라도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 힘으로 사람 죽이는 데 사용을 하지 영혼을 살리는 단 한 가지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살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사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영원한 저주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육신은 쇠하여 지고 죽음에 이르지만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를 영생을 주게 하시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어가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구원받은 인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즘의 저는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 뭐라 하냐면 지금의 그런 저항, 너무 오래 우리가 17기를 하고 어차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고 제가 이렇게 갈 사람이라는 건 다 소문이 나버리고 이미 판이 짜여도 여전히 성령이 탁 안수하고 성령을 역사하도록 허용하면요, 어디선가 모르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사람도 있고, 들어서 2단 3단 막 말했었고, 이상하다고 말했었고, 무섭다고 말했었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막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 지금은 공개적 없지만 이 오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여러분 이걸 원리 잘 듣기 바랍니다.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내가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개척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했으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거니 다 떠나가도 성령과 함께 가는 한 사람과 아니면 성령님과 목회하겠다는 그 결연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요 넘어져요. 30명, 11명 있는 교회 중에서 내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찾아왔고 전화했고 기도받고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섭다고, 50일의 기적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저항이 많았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하면 여러분 또 아멘 안 하네. 다 안 좋나? 50일 기적 얼마나 좋냐고. 다 살아났잖아.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pre-existence 하는,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사탄이가 여러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탄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전혀 몰라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능력으로 보지 아니하고 모든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예배하고 여행 가고 놀고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행사들, 일들은 전혀 반대 안 해요. 부담스러워. 왜 그렇다?
묻고 다 이러면 다 묻고 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묻고 놀자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 영혼을 살리고 성령을 받고 회개운동과 기도운동 하는 데는 딱 부딪혀요. 딱 부딪혀요. 그리고 개척해서 11명, 수분한 명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런 것도 또 센 놈은 또 중직에 다 있어. 센 놈은 중직에 다 있다니까. 중직이 딱 나타나가, 목사님, 나도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죽은 자인데, 여러분 목사가 무슨 권한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도록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자유를 두어야 되는데,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이래버리면 목사가 막 총알 맞는 거야. 총 맞은 것 같아. 막 빡 맞는 거지. 그리고 눈 까디비기 시작해,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을 모으려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면 이 벽을 못 넘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안수를 하려다가도 새 가족이 오면 못해요. 그거 보고 놀랄까봐, 시험 될까봐. 한 번도 안 본 건데 당연히 못 받겠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건데.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교회가 다 하나님 믿는 종교인데, 초대교회 때 그들이 성령으로 처음 성령이 임해서 그 예배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전부 다 놀랬다고 그랬잖아. 전부 다 놀랬다는 거야. 그 성령의 역사를 놀라는 거지. 왜? 초자연적인 역사이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초자연적 역사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사람이 좀 떠나도 어쩔 수가 없다. 사람 떠나는 걸 겁먹지 말자. 마음 억수로 상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하고 떠나거든. 억수로 상해요. 그리고 마귀는요, 마귀한테 영역인 사람은 교회 와서 조용히 예배하며 주님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 마귀의 영향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자꾸 맺어요. 인간관계 맺고 목사한테 다가오고 큰 돈 안 쓰고 몇만 원짜리 뭐 이렇게 옷가지 몇 개 사주고 이러면서 목사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마귀가 돼요. 그러면서 팩 침뱉고 가보세요. 이게 사람이 이게 배신감이 막.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만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예상하지 못하는 저항들이 있어요. 따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세상 다 잃어버려도 성령님 모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삶의 한 부분이거나 성령 받아서 내가 좀 평안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앞에 다가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 모시고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님 받고 난 뒤에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처음에 막 좀 귀찮아요. 왜냐하면 막 간섭해서요.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자꾸 틀어라 캐쌌고 순종하라 캐쌌고 목사님한테 잘해라 캐쌌고 성령님은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순종의 과정이에요. 순종하면 성령님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를 받으시면 100개를 주시는 분이. 아멘. 하나를 받으면 천을 주시는 분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너무나 많은 궁금증이 있죠. 오늘 내가 이야기 나올지 모르지만 궁금증이 있는데 그 궁금증 필요 없어요. 내가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라고. 내가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고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만 돼. 하나님은 나를 성령의 집으로 만드셔서, 이거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 성령의 집으로 만드셨어.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딱 사로잡아 버리면 그 주도권을 절대로 내놓으려 하지 않아요. 죽어도 고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교회에 와서 목사의 거리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은 그 주도권을 내놔라는 말입니다. 그 고집을 꺾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옵니다. 그래야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꺾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얼마나 힘든지 나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때문에 여러분, 이건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이 먼저 이걸 기회,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영혼의, 내 마음의 공간이 사탄의 것이었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사탄이가 지 영역을 내놔야 되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싫은 마음.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영권 있는 교회 오면 들어오기가 싫어서 일단은. 그래서 정말로 강력하게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끌려 들어와요. 이렇게 끌려 들어와요. 무조건 싫어지고, 그 다음에 무섭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건 내가 경험한 건데, 저희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다 가고 일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내가 손을 갖다 대서 탁 갖다 대면 영락없이 구역질을 해요. 본인들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본인들 많은 사람들이 구역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 그 안에 침투하니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악한 영이 괴로우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짧은 인생인데 내 안에 사탄을 담아두고 살면 사탄의 결론은 뭐냐?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야. 나도 죽고 자식 죽고 가문 죽어요. 내 자존심에, 근데 그 사탄은 교만에 숨어 있고 자존심에 숨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구역질을 탁 하면 자기는 알아. 아,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구나. 알면 자존심 버리고 살 길을 찾아서 또 오고 해야죠. 그런데 딱 드러나면 부끄러워 하거나 자존심상에서 딱 보면 내일부터 안 오는 분들 많아요. 그 사람 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 분 와서 기도받고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걸어온 축복이 그 교회에 스며든 것을 자기 스스로도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앞에 나오실 때 두려운 마음이나 이상한 마음이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마음이나 좀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거 다 사탄의 생각이에요. 다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역이 안에 있는 사탄이가 지자림 양보 안 하려고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과 감정을 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살고 싶어요. 나 아름답게 살고.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상태에 살면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잠시 세상에 먹고 놀고 쾌락이 주는 그 쾌락은 약간 만날 수 있지만 항상 어디선가 불안하고 항상 어디선가 불만족스럽고 항상 어디선가 평안이 없어요. 이게 사탄의 영역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담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약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다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평안을 원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만족이 그게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더 영혼을 죽이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확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거는 사람마다 성령 따라 다른데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성령 받아야 사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살아납니다. 아멘. 그런 두려움이 오거나 불안이 오거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잖아. 이 땅에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죽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지. 너 병원도 똑같은 병원 아니야.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내가 자랑 잘 안 하잖아. 그러면서 은근히 하잖아.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내가 많은 교회들과 경쟁할까봐 나 그런 말 안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살기 위해서 와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부끄러움을 이겨야지.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응? 그리고 무서워하는, 좀 무섭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생겼어. 내가 왜 무서워? 근데 무섭다는 것은 뭐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서움을 주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평안과 기쁨을 주는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행복이 들어와야 자식도 행복하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들어와야 가정도 평안하지. 여러분 어둠의 영을 내 안에 담고 사는데 밥을 먹은들 평안하겠어? 좋은 침대에 잠을 잔들 평안하겠냐고. 여러분 성령 받고 집에 가봐. 맨바닥에 누워도 평안해. 얼마나 행복한데 깨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일상에서 깨긴 깨는데 그거는 그걸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앞에 나와 기도받고 그 다음에 성령 앞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앞에 드는, 감정으로 드는 모든 역기능적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100% 사탄이기 때문에 그거 다 무시해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면 들수록 더 살아나려고, 내 안에 어둠이 있구나, 이 어둠을 몰아내게 되겠다. 이게 직접적으로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아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비실거리지 않을 수가 있어.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주님이 뭘 요구했느냐면 예수 하고 부르짖기를 원했어요. 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뿌리고 예수.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목사 나 좀 살려달라고 해본 적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잖아. 내가 가서 성령 받으세요 서비스 하잖아. 내가 불러내가지고 기도해 주잖아. 얼마나 좋은 교회야 진짜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다 해주고. 진짜 좋은 시대에 살아 여러분은. 그런데 여러분 같이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그 마음이 안 오면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게 해도 내가 성령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통로이라고요. 사람마다 딱 10명 딱 세워놓고 내 손 갖다 대면 반응이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하세요. 응? 주님 만날 때까지 벽이 있어요. 그 벽은 누가 사탄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행복은 주님 만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지. 다 자기 편견이지. 그리고 저보고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면 다 몰라.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성령과 관계에 따라서 현상도 다르게 바뀌어 자꾸
자꾸 바뀌어 나가. 즉 뭐냐면 여러분 인격 속에 성령님이 다 불이 내릴 때까지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기분 나쁜 생각도 마귀 주는 거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마귀 주는 거고, 싫은 마음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빨리 그걸 빼내야 여러분이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야 평안한 현실이 와요. 살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디메오가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의미가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소리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야. 자기 딸이,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외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숨기려고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살고자 생명이 파도치는 사람은 부끄러움으로 자기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부끄러움 이건 다 사탄의 속성입니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듣는데 사탄이 생거지만 뒤집어 씌우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존심 상해하면 그 마음의 부담감을 못 이겨서 주의 일 그만둔다니까. 여러분 나는 별소리 다 안 듣고 별소리 다 들었어. 하늘에 별소리 들었다고. 그래도 여러분 이 자존심이 깨지고 부끄러움의 노예가 안 되면 나 옳은 길 가면 되지. 내가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저 사람들이 내 좋아하고 안 좋아해 상관없어. 내 나를 세우시면 하나님이시고 축복하시면 하나님이시고 묵묵히 그게 단련이 돼야 묵묵히 가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가난이 되는 거지. 지금까지 온 공격과 사탄의 막 모함과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걸 내가 못 견뎌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성령 역사,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 어차피 성령 받은 성령 여러분 쓰실 텐데 여러분이 훈련 안 받고 성령 받으면 그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겠어? 한마디만 탁 듣고도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 드는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에이 못해 먹겠다 이 소리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려면 육의 속성을 벗어버려야 돼. 부끄러움을 던져버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 만나 성령 받아서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명의 약동함이 마음에서 확 끌어올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치졸한 자존심 때문에 인생 망친다. 교만 때문에 인생 망치고. 성령 받으면 잃어버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떠나가는 건 있어요.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요. 그런 것들 다 붙여 살면 어떡하겠어? 구역질이 나면 찰까닥 이놈의 새끼 잡혔다, 걸려들었다 이렇게 해야지. 오늘 성부 걸자. 난 니하고 나하고 오늘 끝장낸다. 니 내 떠나간 니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우울하게 살았어. 니그 때문에 불안하게 살았어. 넌 이놈 니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았어. 아멘 합시다. 불만족스럽게 살았어. 감사치 못하고 살았어 하면서 딱 너 잘 걸렸다 하면 딱 걸려드는 거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마귀가 현상이 나타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살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현상을 부끄러움으로 도망가려면 어떡하겠냐고. 지옥 갈래?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거 다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우습게 보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살려고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또다시 이용하려 한다거나 액세서리 삼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성령을 모시고 살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성령의 전, 너희가,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이 말이 뭡니까? 인칭이잖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무슨 성령? 하나님 성령을 담는 성전이라는 거야. 왜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을 모시고 살라고 몸을 주신 거라고. 근데 마귀 다 보면 되겠어? 불행해지면 되겠어? 마귀는요, 성령 앞에 나오면 다 거짓말의 감정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손해볼 것 같고, 노예될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뭔가 부끄러울 것 같고,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영입니다. 살리시는 영입니다. 잘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 행복은 성령님 안에만 있어요. 성령 없는 세상, 여러분 진짜 성령을 모를 때는 북한에서 살듯이 북한 사람들의 대한민국에 나와 살아보면 북한에 안 가요. 그 뚱땡이 이런다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의 맛을 보면 다시는 옛날 안 돌아간다니까. 진짜 백의 성령 만나면 못 돌아가요. 성령 받아 손해볼 거 없어요. 잃어버린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령 없이 목회한 시절과 성령과 함께 목회한 시절을 견주어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나는 그 성령 없이 목회했던 시절 나 지금 돌아가라 하면 정말 나 목회 안 해요. 그래서 나는요 지금 자신 있는 게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목회자의 길을 걷는 건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막 이렇게 도우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면 고생 안 한다니까. 왜 주일하면서 고생해? 맨날 고생하는 이야기, 그 성령으로 안 해서 고생하더라고. 요즘 나 고생 안 하잖아. 맞아, 틀려. 목사님 맨날 밤마다 이것도 엄청난 고생이라고. 그건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고생해. 그럼 밤에 뭐 할 건데? 어? 밤 집구석에 가서 맨날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맨날 싸울래? 당신 때문에 듣고 살래? 별거 없어요. 인생 뭐가 있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잖아. 이전 세대가 했던 거 이후 세대가 한다잖아. 다 먹고 싸우고 살고 다 그래 사는 거야. 뭐 새 것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 마음만 가져야 돼요. 나 무조건 성령 받는다. 그리고 성령님 나 안 받으면 나 살 수 없다. 살 수 없는 건 이미 죽어 사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물건이 귀한 게 있으면 그거 잘 간직해 안 해요. 간직하듯이 여러분 인생에 주님 말씀, 하나님 그러잖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어제 말씀 성령이라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혹시 떠날까봐, 혹시 상처받을까봐, 혹시 삐질까봐.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성령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원숭이 치다 보자 볼 거야.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성령이 뭐야? 미쳤어? 이렇게 해도 그래 나 미쳤어. 이래서 또 싸우지 말고 받아보면 돼. 이렇게 하면 받아보면 돼. 어떻게 받는데? 우리 교회 와봐. 이러면 다 몰고 와. 딴 교회들은 좀 조심하고. 왜냐면 목사님들 삐지거든. 근데 여러분 정말 살고자 하는, 정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명 가지고 살고자 하면 성령 안 받으면 불가능해요. 아멘. 자녀들 무엇으로 지키겠어요? 가정의 행복을 무엇으로 지키겠어요? 어둠의 영이 돈으로 막혀집니까? 권력으로 막혀집니까? 아닙니다.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면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안수를 받으실 때 성령이 침투가 안 되는 거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어떨까? 맞을까? 나한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복잡해. 여러분 봐봐요. 내가 그랬잖아. 성령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오신다고. 남녀가 만났어. 언제 사랑이 되느냐? 완전 무장이 해제됐을 때입니다. 그 사람을 믿게 될 때.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고 완전 무장 다 해제를 딱 풀었을 때 사랑이 느껴져요. 저놈 저 사기꾼 아닌가? 도둑놈일까? 저놈 새끼 저 바람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되면 사랑이 안 나타나, 안 느껴져. 성령님에 관해서는 의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이 쓰러지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순식간에 싹 사로잡으면 여러분 일부러 쓰러진 게 아니라, 어린 애들은 주일학교 어린 유치원 아이들은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옆에 애들이 쓰러지게 쳐다보니까 내가 손만 가다 제가 들어 누워버리더라고. 그걸 애들이니까 그런 거고 어른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내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힘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뭐 넘어가는데 여러분 의식이 100% 다 다치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받아줘도 그냥 성령이 뭐 전혀 안 다치더라고요. 안 다치는데 그래도 보는 사람 불편하잖아. 그래서 뒤에서 장사들을 내가 다 세우잖아. 장사들 힘이 뭐 어디가 쓰겠어. 근데 쓰라 딱 세워서 가뿐히 싹 뉘어드리니까 편안히 열의 몸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의탁하면 그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다 다르고 깊이, 여러분 인생을 사람을 자꾸 만나가면서 알아가듯이 친해져가지고,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잖아. 처음에 와서 막 들게 하겠어? 물론 들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내 육을 침투해가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을 정복해가는 거야. 자, 찬송으로, 기도로, 열정으로, 또 빠져나오면 또 싸우고 빼내고, 빠져나오면 싸우고 빼내면서 여러분 사탄의 영역을 성령의 영역으로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빨리 하려면 여러분의 고집과 자존심과 교만과 기득권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려워. 어렵지만 해야만 합니다. 어렵지만 이걸 여러분 내면의 산을 넘어야 인생은 피입니다. 교회 오셨어요. 오래 다녀도 딱 저하고 거리 두고 그 산을 자기 극복의 산을 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지도 못하고 은혜도 몰라요.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깨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깨야 돼요. 네,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과의 거리 둔 사람들, 거리를 빼내려고 거리를 좁히라고 했는데 그 거리를 못 좁혀요. 50일이 기적 나와도 그냥 말씀만 듣고 싹 가버려요. 그 똑같은 거야. 여기 와서 뭘 받아야 돼? 성령 안 받으면 나 죽는다. 성령 안 받으면 나 다시는 뭐 살 의미가 없다. 이 마음으로 막 쭉쭉 덤벼야지. 예수! 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주여 해봤잖아요. 주여 다른 게 쉽게 보세요. 한 두세 명, 100명 주여 이거 말아버린다. 안 된다니까. 예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목사님 지금 애기들 유치원 공부시킵니까? 이렇게 생각 들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야. 자존심 버리는 거지. 자존심 버리는 거지. 성령님에 관해서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관해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시옵소서. 내 주가 되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소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내 고집은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몸에 비어 있으니까. 더 성령님이 나한테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지배하면 삶은 기름짐이 임하게 돼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 성령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가로막는 벽들을 주님 무너뜨려 버려요. 원수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자꾸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달라고, 성령님 나를 만져 달라고, 성령님 교회 오셔서 곰곰이 성령님 그냥 묵상하는 아무 반응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곰곰이 성령 묵상하며 성령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성령님 이름만 불러도 기뻐하셔요. 그러면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그 현상과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요. 좋은 일 많이 일어나요. 행복해진다니까. 구름 위에 있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 도무가 아니면 어떻게 상가에서 벗어나 이렇게 될 수 있겠어? 다 성령님 왜 하는 길로 없어? 아멘. 그래서 성령님 가까이 주